할렐루야. 오늘 또 주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살아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이제 율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자연법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 관해서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믿음의 법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어제 율법에 나타난 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의가 나타난 것 말고 하나님의 의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전에 없었던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법이 믿음의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25절 말씀이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저는 이 25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우리말이 이렇게 아마도 헬라어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어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둬둔 순서를 바꿔놔도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말은 띄어쓰기를 이렇게 잘 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여기서 먼저 끊습니다. 그의 피로써,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네, 그 사이에 그 화목제물은 우리가 어떻게 취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그런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겐 화목제물인데, 그게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나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있지만 그래, 네 죄는 내가 못 본 걸로 해줄게, 이렇게 취하는 걸 간과한다고 그러죠. 그 죄를 간과해 주시겠다. 그리고 간과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를 간과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죄가 의로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은 그저 죄인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를 간과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앞에 끊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게 화목제물로 되셨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황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이렇게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죽음으로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었다. 이게 제사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바로 그러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화목제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이 이제는 내가 죽었어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라 그 희생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것이 되는 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주신 것이 죽으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나의 죄값에 대해서 희생제물을 바침으로 제사에서 속죄함이 일어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죄에 대한 것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의는 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너를 또 징벌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요. 내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내가 이제 내 죄는 묵과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는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간과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심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죄값으로 예수님 희생 제물로 받으셨으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나의 법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를 보속하신, 그리고 그것을 취하였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 여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살리는 의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의가 나타났습니다. 22,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으면 차별이 없이 용서하시느니라. 믿음의 법이 나타났으니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그러한 믿음의 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죄 용서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연법을 설명하고 율법을 설명함으로 드러낸 건 무엇입니까? 자연법은 하나님의 의나 능력을 보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밖에 나타난 게 없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 앞에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고 있는 이것이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주님과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기법 안에서 또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교감하면서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음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묵상하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